할렐루야, 반갑습니다. 9월 1일 금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열왕기서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지 귀 기울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 전체는 순종에서 시작하여 순종으로 마치는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인데요. 순종을 위해 지어진 인간이 불순종하였지만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아들을 통해 온전한 순종을 이루셨고,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순종할 수 있는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순종이라는 말을 늘 생각해야 할 것이고, 어떤 본문이든 순종이라는 키워드를 대입해도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보았던 예레미야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순종에 대해 진심이신 분이시죠. 그러나 이 순종은 강제적인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 사랑의 순종입니다. 오늘 말씀의 서두에서 제가 왜 순종에 대해서 먼저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말씀 속에서도 순종이라는 단어가 핵심 포인트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는 너무나 상식적인 상황일 때가 있는데,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열왕기서가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열왕기서에 대해서 정말 짧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열왕기상을 읽고 있지만 열왕기상 그리고 열왕기하는 편의상 나눠졌을 뿐이지 사실은 한 권의 책입니다. 전체 주제는 다윗을 이어 세워진 왕들이 어떻게 분열되어지고 또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결국 나라가 두 쪽으로 분열되고 또 결국에는 주변 강대국들에게 멸망하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이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았던 예레미야서에서 유다 왕국의 상황 이전과 이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책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나요? 먼저 곧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병들고
노쇠한 다윗을 어떻게든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신하들과 더 이상은 기다리지 못한 채 왕위를 얻고자 반란을 일으킨 아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 열왕기서가 시작하게 됩니다. 반란이라는 단어로 인해 부적절하고 부정적인 상황으로만 보여지지만 무조건 이 아들 아도니아의 잘못이라고만 생각되어지는 이 상황이 사실은 굉장히 상식적인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아도니아의 모습은 이 행동은 잘못된 것이죠. 죄입니다. 하지만 아도니아가 처한 상황을 살펴보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다윗은 지금 노쇠한 정도를 넘어서서 혼자 거동도 불편하고 몸이 너무나 차가워서 다른 사람의 체온으로 따뜻하게 하지 않으면 이 삶을 연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까지 와 있습니다. 이렇게 늙고 노쇠할 때까지 다윗은 후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잖아요. 왕인데 자신이 늙어서 다음을 기약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음 왕으로 솔로몬을 세우라고 이야기하셨지만 다윗은 그 일을 바로 처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왕자들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너무나 답답했겠죠. 어떤 이유로도 아도니아의 반란이 정당화될 수는 없겠지만 그들의 답답함은 조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좀 그런 대목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반란이라는 것만 뺀다면 아도니아의 행동은 또 어쩌면 상식적인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다윗은 곧 죽을 것처럼 보이고 자신은 현존하는 첫째 왕자이고 또 대부분의 신하들도 자신을 지지해주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흔들리면 안 되니까요. 사울 왕에서 다윗 왕으로 넘어올 때야 특별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지만 사실 어디서나 왕위는 자녀에게 계승되어지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었고 아도니아의 입장에선 자신이 당연히 왕이 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혹은 내가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도니아의 성격도 호전적인 성격만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6절 말씀에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할 만큼 아버지 다윗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호전적이지 않은 순종적인 자녀가 아도니아의 모습입니다. 그런 그가 스스로 왕위에 오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반역이라기보다는 신하들의 지지 속에 이뤄진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조금 더 옳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그는 용모가 심히 준수하였다라는 말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록은 이스라엘이 처음 왕을 원했을 때 그들이 원했던 왕의 기준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종합해 보겠습니다. 종합하면 아도니아는 인간이 원하는 왕의 모습과 기질을 갖췄고 신하들이나 백성들에게 용인될 수 있는 기준도 충족한 상태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아도니아는 왕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그러나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기준에 맞는 사울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별 볼 일 없던 다윗 왕을 통해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메시아를 예비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용모도 준수하고 모든 이들의 지지를 받았고 형들이 다 죽거나 떠남으로써 현존하는 첫째 왕자이었던, 그래서 당연히 왕위를 계승받아도 문제가 없었던 아도니아가 아니라 다윗의 최대 치부인 밧세바의 자손 솔로몬을 통해 이스라엘의 다음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렇기에 아도니아의 반역은 겉으로는 다윗을 향하여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반복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보다 비상식적으로 보이고 우리의 뜻과 달라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성경은 선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도니아의 반역으로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왕조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우리의 기준에서는 매우 상식적일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의로운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임을 반복적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선택들을 세상의 상식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눈에 보이는 편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방향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왕기상 말씀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며 또 9월의 첫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나아왔는데 아버지, 우리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보았을 때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았을 때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하여진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용기 있게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붙드는, 아니 그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되어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가장 완벽한 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